한 몇 년 전쯤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근데 이분이 오셔서 어떤 얘기들을 쭉 하는데 제 마음에 '아 이분이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어 "전에 있던 교회가 어디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 15년 정도를 계속 교회를 순회를 한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진리다. 그리고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지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해서 지교회를 하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막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멘도 막 확실하게 크게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는 좀 갈급한 상태. 그런데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없는 뭔가의 자기만의 틀이 있는, 그리고 어떤 메시지에서도 특별한 부분들이 딱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다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복음만 말을 하고, 포럼할 때도 "복음이 소통되어지는 포럼을 해라." 그렇게 쭉 지교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3 개월쯤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해외로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뭐 해외로 선교를 나갔대요. 근데 무슨 루트로 선교를 나갔는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제 카톡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탈퇴 신청서라는 문서를 이분이 이제 보내오신 거예요. 내용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제 이름을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적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정보를 다 사라지게 이제 없애 주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몇 개월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 토론하고 성경적인 대화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대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특히나 그 보수 신학 칼빈의 5대 교리, 그게 우리의 신학의 뿌리거든요.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와 노력이 아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칼빈의 교리고 이게 기독교 교리의 뿌리거든요.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사상에 맞고 그들이 훨씬 더 교회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고 있고 이들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한 페이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제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영접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논할 수 없구나.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어떤 표현이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구나. 더 중요한 거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통일교 뭐 이런 이단의 그 교리에 빠지고 그 이단에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신앙의 발판이 무엇이냐,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파수꾼 청년의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성경 본문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인우 형제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 메시지 영상이 올라갈 때 배너를 하나만 이렇게 덧붙여 달라. 7대 흐름. 지금 이게 메시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7가지 큰 흐름인데 오늘 핵심 메시지에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냐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7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 제가 다 안 쓸 거예요. 그 7가지 흐름을 지금 시리즈별로 하나씩 메시지를 보고 있죠. 특징이 있다면 이 7가지 흐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청년들이 가장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을 서론에 잠깐 확인을 했었어요. 실제 우리에게 와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거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이 부분이겠죠.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텐데 내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또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와 있는 큰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7가지 큰 흐름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간표 속에 내 생각을 많이 하면 뭔가 정리가 되어지는 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겠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는 된다 안 된다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돌죠. 그거를 딱 깨트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나를 붙잡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말씀 집중해라. 이 부분이겠죠. 자, 그 7대 흐름 속에 지난주까지 봤었던 게 2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을 봤었고요.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다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생각이 나시고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였죠? 독립,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 역발상, 시너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위기를 선택했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그 다음에 뭐였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니까. 내가 서밋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황무지를 선택을 해도 황무지를 살릴 수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10가지, 10가지를 말씀으로도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10가지와 연관시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10가지의 발판을 함께 보도록 하실 건데 성경 구절 2가지만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터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2가지 특징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터, 이해가 되시나요?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무엇입니까? 터를 닦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밑으로 기둥들,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뿌리를 계속 깊이 박죠. 건물을 높이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많이 파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반석 위에 파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저의 이 신앙생활이 진짜 되어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반석처럼 든든해져야 되겠죠. 그 반석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그 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신앙 발판 10가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신앙의 뿌리다. 내 신앙생활의 터다. 내 신앙생활의 반석이다. 이 신앙 발판 10가지가 흔들리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는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을 막 풀어헤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성경 말씀 끌어와갖고는 자기들의 교리로 합리화시키는 걸 이길 수 없거든요. 올바르게 신앙 발판이 딱 내 신앙에 서게 되면 그 위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전도의 축복 누려지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을 알게 돼요. 신앙 발판 10가지를 단순히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터요, 반석이요, 뿌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신앙 발판 10가지를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할게요. 오늘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 나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제 개인적인 그래서 소망이에요.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 제대로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 20대, 30대 때 많은 업적과 일을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을 내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뭔가 눈앞에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돈 벌고 뭔가 꿈을 이루어내고 막 급하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뭔가를 막 자꾸만 끌어당겨갖고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지금 답을 내야 됩니다. 그 미래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살아왔는데 그 전환점이 없잖아요. 오늘이거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7대 흐름, 지금 나왔을 때 지금 붙잡아야 돼요. 아, 나중에 시간 있고 여유 있을 때 그때 한번 몰아서 봐야지.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청년들이 7가지 흐름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62가지의 삶을 아는 게 아니라 그 62가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예를 들자면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5가지 기초 있잖아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전도운동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담겨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려지면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면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요. 팀사역이거든요. 그 안에 연애, 결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가문과 가정을 영적으로 보고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 제자를 키워내고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미션홈의 축복이 지금 와야 된다. 그리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그 전문성에 대한 유일성 밖에 알게 되거든요. 빛의 경제, 올바른 헌금관, 전문사역, 더 나아가 교회 헌신과 지역 전체 분야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전도운동의 확실한 힘, 지교회죠. 그 응답을 진짜로 20대 때, 30대 때 끝을 내자.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우리 청년국이 대단한 사역을 하고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 복음의 제자, 오직 복음의 제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눈앞에 취업이나 어떤 진로나 결혼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청년 때는 그걸 응답 받아야 돼요. 그걸 진짜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신앙 발판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신앙 발판 10가지인데 오늘 4가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역대상 29장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장에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장면이냐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죠. 다윗의 일평생을 요약한 고백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을 강하게 하신가 높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께 헌금 드렸지만 이 헌금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드릴 수 있음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 사람 말이 단어나 문장이 똑같아도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 너무 감사하다. 문제가 왔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또 왔네. 왜 나한테 자꾸만, 왜 나만, 왜 자꾸만 나를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절대 주권을 대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세요. 뭔가가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에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다윗은 가장 큰 응답 받았을 때 모든 주권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딱 올려드렸죠.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에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거, 강하게 되는 거, 뭐 이런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걸 기대하고 계획과 뜻을 찾지를 않죠.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 부분이 미묘한데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실수를 하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아요. 내가 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는 지금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왜 넘어뜨리셨습니까? 당연하죠. 앞뒤 좌우를 분별 못하고 빨리 뛰려고 가다가 돌뿌리 확인 못하고 넘어져 버렸거든요. 실수는 내가 한 거라. 잘못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앞뒤 좌우를 보지 못했구나. 주의를 살피지 못했구나.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구나. 이게 아니라니. 이게 아니라 나를 왜 넘어뜨리십니까?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그때부터는 상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티가 안 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한나의 사무엘상 2장의 고백이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또 나오거든요. 한나가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저만 왜 아들이 없습니까? 저 분인나도 있는데 왜 저는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절대 계획을 찾게 되죠. 그리고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주권을 찬양해요. 이런 부분들이 티가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응답받을 때는 나한테 공로를 돌리고 내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거나 넘어졌을 때 깨끗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각인과 뿌리가 바뀌지 않아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저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언약을 진짜로 붙잡겠습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신다.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의지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죽을 걸 예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게 중직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환경도 있지만 완전히 저주받아 멸망하는 가문과 가정에서 영적 문제 가득한 상태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절대 주권이냐? 거기에 빠져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가문과 가정의 상처를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내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진짜 증거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포럼하지만 저는 진짜 환경 안 좋았었어요. 제가 태어난 동네가 답심리인데 동쪽으로는 장안동, 서쪽으로는 청량리.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장안동은 우리나라의 조폭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 안마시술소나 나이트클럽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고, 청량리에는 그 창녀촌 588이라는, 그리고 무속촌, 그 답심리는 진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거든요.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저는 공중 화장실을 썼었거든요. 그 정도로 가난, 실패, 범죄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종교 생활했던 집안의 자녀였었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친가가 우상 숭배 많이 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득했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눌려 있었고, 가끔씩 제가 흔들릴 때는 하나님, 제 친구들은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목사님 자녀로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정복음화를 위해 애써야 되고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됩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소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발판이 됐었고,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한을 품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직자 자녀로서의 갈등이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왜 이 가문과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로 자라나게 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이나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어둠, 흑암, 공허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빛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거든요.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진정한 감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바르게
언약을 붙잡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에 이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움직이십니다. 그때 무엇을 축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2021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2021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러죠? 그 달력이라 그러나? 그 연을 쓰죠. 그때 아시겠지만 BC와 AD로 역사를 나눠요. BC라는 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AD라는 건 안노 도미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라고 얘기를 하죠.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삼아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을 했습니다. 예, 교회사와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흘러가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모든 비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역사가 이해되어지고 세계가 이해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제가 특정한 인물들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화를 들기가 어렵지만 어떤 뭐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게 됐어요. 밤마다 막 시달리는 거라. 점점 우울증으로 땅굴을 파고 동굴을 파서 혼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이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리고는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D-Day를 정하고는 자살하는데 깨끗이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인터넷에 찾아서 약을 이제 구한 거죠. 실제로 우리 청년국에 있고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힘들면 이유라도 알면 조금 해소가 될 텐데 이유조차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막 살아가요. 조금 덜 힘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 파묻혀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어. 그래, 인생에는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지. 야, 이거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인간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종합적이에요. 한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수만 가지의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석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요. 심지어 교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건 역사를 정확히 보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을 정확히 진단하게 돼요. 나를 진단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진단하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그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었던 정신의 문제, 그 결과로 드러나는 육신과 삶의 문제, 내세와 후대 문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였구나 알게 되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가문과 가정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구나. 사탄과 흑암 세력에게 묶여 있어서 운명과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나의 실존이자 상태였었구나 이해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여지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죠. 진짜로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주와 심판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묶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 흑암의 권세와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세 가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냥 선지자가 아니었죠.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진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 저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두 가지 있는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얻었네.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좀 부딪혀요. 그래, 인생의 해답이 없던 내게 해답을 주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끝을 알 수 없었던 이 내 영적 상태의 결론과 끝을 내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게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최대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그 내 인생의 최고의 날로 바뀌게 되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연관이 있어지기 시작을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생명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 되죠.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자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다. 저는 제자들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봐요. 당신의 인생에 좋은 날, 기쁜 날, 뭐 슬픈 날, 힘든 날들이 있었을 텐데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엎었던 순간이 진짜 있었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웠던 시간이 있었냐? 물어봐요.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산 사건이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감람산의 시간표였다. 성령이 임하셔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마가다라방의 사건이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내 사건이 되고 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이 이런 표현들을 간혹 하셨었어요. 실제를 모른다. 사단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실제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단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진짜로 인정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가지신 분이 영으로 내 속에 내주하실 때 그분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쓸 수 없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못 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찾아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어플은 검색만 딱 하면 그 검색어로 성경 전체가 성구사전처럼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취가 되어지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된 능력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제가 지교회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집 앞에 불이 났었어요. 저희 집이 약간 언덕에 있고 언덕 밑에 이 폐유지를 모으는 어떤 공장 같은 그런 공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담배를 폈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조금씩 내다가 불이 조금 붙으니까 양동이 들고는 물로 이제 불을 끄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갑자기 커지더니 불이 담벼락 주변으로 가서 담벼락을 타고는 불이 오더라고요. 점점 우리 집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꿔서 담벼락을 타고 이웃집으로 넘어가는데 그 담벼락 바로 옆에 자동차들이 주차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설마 했는데 한 5분이나 됐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이제 아저씨들도 막 당황해서 양동이로 막 물 푸다가 경찰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차들 다 빼고. 근데 어떤 차 한 대가 차주랑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불이 담벼락이 높았는데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차량 본네트를 다 태웠어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거 터지면 우리 집 창문도 금가고 피해를 입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또 우리 집이 1층이라 가까웠거든요. 감사한 건 우리 집으로 불이 안 붙은 게 감사하긴 했는데 불이 삽시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불구경을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불은 안 끄고 구경만 해요. 또 한 가지는 불이 있는데 바람 부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소방차가 2대 왔고 경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진짜로 믿을 때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죠. 저는 몇 번 정도 체험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시간은 좀 옛날이긴 한데 안동에 캠프를 갔을 때 4주차 예비 캠프를 지내고 나서 그 안동 강동교회 주일 예배를 저한테 맡기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지금도 교육 전도사이지만 그때는 전도사 초짜였었으니까 사실 전도사는 그 주일 예배에서 강단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없어요. 그걸 강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목 이상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율법이나 법적으로 묶이지 않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표였었어요. 그 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해외 캠프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캠프의 흐름이 있으니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가셔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담당 목사님이셨던 우리 상범 목사님이 저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김태형 전도사가 강동교회에 가서 그 주일 예배를 섬겨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그 얼마나 긴장됩니까? 제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개교회의 강단인데 그 교회의 강단 흐름 있고 캠프 흐름 있고 내가 성도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강단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주 동안 진짜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캠프는 또 진행되니까 막 너무 바쁘고 메시지를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막 밤에 잠 못 자가면서 메시지 준비하고 또 기도해보고 확인해보고 흐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주님께 묻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당일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그런 게 느껴졌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전도 캠프와 이 교회를 위해 지금 이 강단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구나. 저는 현장 갔을 때도 그런 거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때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소름 돋을 만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성격, 인격, 한계 다 넘어서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걸 저는 그렇게 종종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교회의 어떤 일을 맡아서 헌신을 하실 때, 또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5가지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간혹가다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교회는 가난하고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왜 이 교인들은 질병 걸려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 붙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실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의 비밀로 누려지게 되겠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메시지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 네, 이제 이거 안 하셔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셔서 한번 끝까지 갑시다. 네,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는 편지죠.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이자 메시지가 성경이고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이 말씀에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다시 말하면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그 말씀을 각인하면 치유가 되어지고요. 응답이 오면 서밋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실제 정신문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각인하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발견하는 집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말씀 운동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펼치든 다락방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만 진하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시라. 2번째, 예배를 통해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의 메시지가 있죠. 그게 예배를 통해 삼원을 통해 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말씀 운동 시스템을 누리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공예배와 삼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앞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이 붙잡힌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를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여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후에 찬양으로 인도받읍시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이름만으로 찬양하고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을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되고 나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나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하지 않고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있으니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반석처럼 세워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한계와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터, 신앙의 터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기세를 깨뜨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을 지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과 어둠의 권세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내 인생에 붙잡힐 수 있도록 최고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광고 영상 시청하시고 이후에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국으로 인도받게 된 27살 황혜진이라고 합니다. 안산지교회를 인도받고 있고,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일 기수 이요한 청년입니다. 지금 안양지교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네, 하는 일은 요식업 쪽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남 32교구에서 지금 부천 지역에 살고 있고 26살 박진흥 청년입니다. 네, 하고 있는 일은 지금 건설 회사 대표님 수행 비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삶 속에서 매주 강단 말씀을 듣고 주일에는 은혜가 이렇게 좀 되었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제 삶의 현장 속에 가서는 언약 잡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이제 저의 영적 문제랑 가문 문제, 그냥 1차는 그냥 혼자 띄엄띄엄 듣다가 2차는 그냥 계속 꾸준히 듣고, 그냥 제가 이미 뭐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있는 것도 많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사실 안 했어요. 2차에 들어가서 나서 이제 김태형 전도사님이 모든 청년이 40일 동안 올바른 미션을 받는 이 미션의 흐름 속에 우리 청년들이 그 중심축이니까 함께 동참하는 걸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서 이제 40일이 진짜로 우리가 237 팀 서밋이라는 새 성전 속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올바른 미션부터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알고 나서 되게 40일 2차부터는 잘 인도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 모든 삶 속에서 변화가 됐다 생각해요. 솔직히 제 영적 문제가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주말에는 술 먹기 바빴어요. 제가 깨달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붙잡고 진짜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로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제 삶이 다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복음으로 시스템화되고 어느 정도 복음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게 나의 체질이 안 되어져 있구나.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근데 그때 이 40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다시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하루에 나의 시간의 일부를 제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식기도가 정말 나를 복음화하고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고의 방법이구나. 모두에게 가는 길이었나? 목사님이 그 시작하시기 전에 그 1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왜 안 되냐, 그런 일화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일화를 듣고서는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더라도 지속되지 못하고 24, 25가 안 누려진다면은 어떻게든 흑암이 역사에서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리게 하는구나. 말씀을 따라가고 그거를 24 지속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이제 사실 일하면은 되게 순식간에 시간들이 이렇게 훅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나와 일하는 직장 시간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요. 매일 이제 출근하면서 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 수첩을 좀 지속하게 되었어요. 제 주변에 좀 몇몇 불신자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신자들이 먼저 종교와 영적인 부분을 저에게 말하는 좀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선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영접은 아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기도하고 평안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기도와 예배는 모든 것이다. 매일 주일의 축복입니다. 와, 진짜 이 40일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저에게 있어서 이 40일의 집중은 진짜 가뭄의 단비, 아주 짧은 단비인데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 적셔요. 우리 광고를 회장님이 해주실 게 오늘 없고요. 제가 짧은 광고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경기 광주 지역에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고를 좀 친 친구들이 소년원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보호관찰소입니다. 그 보호관찰소에서 약간 케어를 받는 청소년들을 1대1로 만나 멘토링을 하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특별하게 복음 증거하고 말씀 사역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들을 품고 꿈을 심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인데, 그러한 헌신을 하면서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 이 사역 쪽에 관심이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품으시고요. 우리 엄지훈 회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인생을 드리며 주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한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또 예배를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청년들의 거처와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직장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복음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